2021년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려고 합니다. 항상 회복은 영적 회복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항상 먼저입니다. 이 회복이 돼야 다른 것도 함께 회복이 됩니다. 예배의 회복, 이것이 먼저입니다. 송구영 신예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을 너무 좋아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산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서 가기가 용이하고요. 또 산에 주는 유익을 경험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한번 갔다 오면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또 산행의 특징은, 우리나라 산행의 특징은 혼자 가지 않고 이제 함께, 그래서 즐거움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산행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너무 목표 지향적이다. 그래서 정상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고, 또 정상에 가면 또 빨리 내려오는, 그래서 오를 때는 정상을 생각하지만 막상 정상에 도착하면 그 다음 내려가야 될 것으로 이제 걱정한다. 그래서 마치 경주하듯 그렇게 산을 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산행의 특징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개선하면 훨씬 더 산행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는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 때는 열심히 왔잖아요. 오고 나서는 갈 걸 걱정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산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시내산, 엘리야가 불의 응답을 받은 갈멜산, 또 우리 주님이 새 시대의 교훈을 주신 팔복산. 근데 이 산이 중요한 이유는, 산은 계시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의 율법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에 올라서는 집중해야 됩니다. 산에 올라서는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배우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산에 대한 묘사 가운데 산의 경치에 대한 묘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만, 하나님 임재 가운데만 온전히 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의 산에, 이 교회 와서 조급해하면 안 되고요.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그래야 주의 집에 거하는 온전한 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여유를 가져야 된다. 말라기는 6 논쟁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첫 번째 논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자 이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 이렇게 반론을 제시했죠. 이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랑하는 증거는 택한 거고, 너희들에게 많은 약속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혜의 수단, 성령과 말씀이 있다는 것이 사랑의 증거다. 오늘 본문은 네 번째 논쟁입니다. 17절, 우리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했다. 괴로우시게 했다는 말은 피곤하게 했다. 믿지 못하고 계속 회의를 표현하는 거.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걸 들으셔야 될까요? 언제까지 우리 입에는 이런 말밖에 없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고 괴로우시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은 17절에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항상 죄인은 그렇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항상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자, 그러니까 17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며, 너 이런 말 늘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거죠. 우리 하나님에게 무슨 악을 행하는 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하는 게 뭐가 선하게 보이겠습니까? 이들이 생각한 공의는요, 이거는 자기 기준, 자기 중심적인 공의입니다. 나한테 좀 억울하고 나한테 좀 뭐가 안 되면 왜 하나님은 심판 안 하는가? 굉장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럴 때 심판하셨다면 이들도 우리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죠.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예비할 것이요 너희를 구하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하시기 전에, 아들을 보내기 전에 세례요한 같은 그런 사자를 먼저 보내시고 준비시킨 다음에 이제 아들이 호련히 어디 임합니까? 그 전에 임합니다.
약속한 그 자리에, 주님이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라는 그 자리에 주님이 호련히 임하십니다. 그런데 호련히 임하기 때문에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률이 높은 사람이 있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이게 이제 성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입니다. 그냥 만난 게 아니죠. 그 사람은 평소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 만난 사람이 있죠. 안나입니다. 안나는 어떤 여성입니까?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섬겼던 사람이 안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안나의 품에 안기십니다. 자, 그래서 사자가 와서 준비하라 하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몸인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때 호련히 주가 임하시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죠? 그분 오시는 걸 막지 못합니다. 예, 그분 오는 거 어느 것도 막지 못합니다. 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비가 쏟아지는 걸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예,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또 누가 능히 서려?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그 보혈을 힘입은 사람만 서는 거지, 예,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은, 그분은 오셔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금처럼 되도록, 우리가 깨끗하게 되도록 우리를 씻으시고 연단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훨씬 빛나도록 하는, 바로 그게 그분이 오신 목적입니다.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아서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순서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도 성전이고요, 그분이 깨끗게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레위 자손, 먼저 성도들입니다. 먼저 교회입니다. 이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이고 찬양하는 사람들이고 이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보다는 죄가 적습니다. 죄질 일이 많지 않죠. 그런데 이들부터 먼저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야 빛과 소금이 깨끗해져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오거든요. 자, 그리고 앉아서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분은 딱 오시면 딱 앉으실 겁니다. 여러분 오셨는데 시계 자꾸 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은 아예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될 때까지 그분은 일어서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의로운 제물은 누가 가져오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백성들이 가져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제물은, 제물이 의롭게 되려면 딱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요, 공정해야 돼요. 남의 거 뺏은 거는 의로운 제물이 아닙니다. 남의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는 그건 의로운 제물이 아닙니다. 내가 땀 흘리면서 모두가 복받게, 모두가 잘 되도록 하면서 얻은 거, 그게 의로운 제물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려야 의로운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제물은 삶과 신앙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그냥 물질이 아니고 거기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삶이 들어가 있고요, 내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오셔서 레위인들을 깨끗게 하시고 레위인들의 가르침을 받은 일반 백성들이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바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이제 받으시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긍휼의 기념비다. 참 부족하고 참 손길이 많이 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계속 연단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긍휼의 기념비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공의의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를 보여주는 공의의 기념비.
5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사하는 자, 요거는 이제 점치는 사람이죠.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십계명을 어기는 자입니다.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가하리라.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순서가 있죠. 먼저 앉으셔서 부르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긍휼의 기념비가 되기를 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복을 차단시키는 자들이 바로 이 경외치 아니하는 자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은총은 누가 받습니까? 자, 우리 사자를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메시아가 온다는 걸 준비시키는 그 과정까지도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우리 예수님이 앉으셔서 그 손길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은 누구에게 다 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헛되지 않고 다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자, 가치의 혼돈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악인은 결코 그분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새로워질 기회를 주십니다. 그분은 앉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다음 단계 의로운 제물이 드려지게 하시고, 서두르지 않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월트 브루그만은 안식일은 저항이라는 책에서 어릴 적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월트 브루그만은 유명한 구약학자고 이제 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목회하는 곳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한 부부가 늘 생각난대요. 그 부부는 요 앞에 앉으셨는데 그 부부는 항상 설교 끝나기 5분 전, 그러니까 설교가 끝나기 5분 전에 늘 일어나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분들은 설교 끝나기 5분 전에 일어나 나갈까? 알고 보니까 옆에 있는 교회가 예배가 이 교회보다, 자기 아버지 섬기는 교회보다 30분 전에 끝나니까 그 교인들 가운데 자기한테 물건 부탁하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해줘야 돼서 항상 설교 5분 전에 일어나서 다 준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워트 브루그만 이분이 생각했대요. 그분은 설교 시간 중에 시계를 몇 번이나 봤을까? 안식일을 지키지만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멀티태스킹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오늘날 우리는 멀티태스킹,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게 마치 더 많은 일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고 능력과 효율성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자아는 자꾸 분열되고, 그리고 제대로 온전하게 집중을 못합니다.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는 아버지 집에 왔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또 고민을 이까지 끌고 들어왔냐? 내가 아니까 여기에서는 평안하게 안식하며 내가 주는 위로와 말씀 잘 들어라.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 거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 올해 한 해 여호와의 산에 오를 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좀 더 여유를 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냥 안식일만 지킨다 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 산에 왔으니까 내려갈 때까지는 걱정 근심하지 말고 주신 말씀 잘 듣고 이 귀한 찬양 그 가사 하나하나에 은혜 받으려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온전하게 드리고, 자, 그러면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우리를 빛나게 하는 그 손길로 긍휼의 기념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복의 통로로 세상에서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저희들을 자꾸 오라고 부르신 이유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또 위로와 격려와 평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 앞에 와서까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있을 때는 그저 아버지에 집중하고 아버지의 그 품과 손길 마음껏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어서 다시 이 세상으로 내려가는 그와 같은 복된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그 복을 다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